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 5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7면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도환 씨가 쓴 글 가운데 나물 파는 어머니라는 글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제 어머니는 시장 한귀통에서 나물을 파셨습니다. 다리도 불편하신 몸으로 매일 시장 귀통에 나가 나물을 팔던 어머니. 그러나 나는 그런 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초라한 어머니가 싫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이 자라면서 궁색한 살림과 가난, 그리고 초라한 어머니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래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때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머니는 불평한 몸을 이끌고 나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토록 초라하고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절룩거리는 몸으로 학교에 찾아왔을 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초라한 삶은 살지 않겠다. 결국 저는 훗날 의사가 됐습니다. 어릴 때 소원처럼 어머니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인 아내를 얻어 고향을 떠나 대도시의 병원도 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헤어진 저는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으로 자식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구질구질한 지난 날이 떠오를까 봐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있는 모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간 저를 맞아주시는 것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선생님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가셔서 안부를 물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던 선생님께서 입을 열더니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넘치는 부부가 있었지. 어느 날 그 부부는 포대기에 쌓여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어. 가난한 부부였지만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그 아이를 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키웠지. 늘 공사장에 나가야 하는 부부는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공사 현장에 일을 하곤 했단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야. 포대기에 쌓여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위로 철근 더미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지. 부부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구하겠다고 달려들어서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내는 다리를 다쳤지.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단다. 그 아기가 바로 자매였네. 이젠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들려오십니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삼지의 애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 비둘기는 가지에 앉을 때 어머니 새보다 3단이 낮은 가지에 앉는 가운데 예를 표하고, 까마귀는 늙은 어미 까마귀를 음식을 날라 공양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물도 효도할 줄 아는데 인간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 어찌 낫다고 하겠습니까? 효도는 인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세가 오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다가올 것을 바울은 예언했습니다. 어떤 분이 고등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삼강오륜이 뭔지 아나? 예, 그 학생이 대답은 삼강은 한강, 낙동강, 금강이고 오륜은 올림픽의 5대륙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의 도덕, 윤리, 의식이 어느 순진인지를 보여주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가정의 효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비석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에게 지켜야 될 으뜸되는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보다 앞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간의 으뜸되는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동역자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교의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두셨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덕목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부모님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더라도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런 선험자로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은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지혜를 모은 책 탈무드에는 심지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실 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살게 하셨다. 어머니 손에 있는 곳에 하나님 손이 있고, 어머니 발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가고 있으며, 어머니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 마음에 맞는 효자가 되면 됩니다. 부모님 마음에 맞는 효자가 안 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자가 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부모 마음 하나 못 맞추는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산다고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 자체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자녀라면 당연한 거 마땅하다는 거죠. 영어에 it is right. 그것은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부모 공경의 세 번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자신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이유를 든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복과 화의 척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효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십니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안간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오래 살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자 우리의 체험입니다. 메리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 노부모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노년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고 효를 심으면 효를 거둡니다.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모습을 우리 자식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나에게 불효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한 모습을, 나의 모습을 내 자식들이 지켜보고 늙을 때에 그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효에 대한 축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장수의 축복.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가정들을 보면 효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최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까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 52세에 결혼을 하고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의 복이 있습니다.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 동안 그 살아온 생애의 노하우, 인생 경험, 또 실패와 역경 속에 얻은 그 소중한 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 경영하는 사람은 명예와 영광의 복을 얻게 됩니다.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자기 회사가 잘 되는 이유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이 여느 회사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도 좋지만은 사장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첫째, 부부간의 그런 화목이랍니다. 부부간에 원만하지 못한 사람은 뭔가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효도하는 사람인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가 하는 걸 눈여겨본답니다. 부모 경영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력서도 보지 않고 채용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상관을 배신하는 법이 없고 또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내분이라 공금 횡령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 긍정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 긍정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비결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언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우린 마땅히 부모님의 경륜과 지혜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인생의 대선배입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겪었고 더 많은 삶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노인분들은
건망증도 심하고 몸이 약해서 자기 몸 가누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가 있음, 인생 경험의 노하우가 있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비결은 그래서 그 지혜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박정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모가 한 분 있었는데 당시의 풍습인 고려장 때문에 사실은 산속에 어머님을 버리고 와야 돼요. 산채로 산송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효성스러운 아들이라 이 어머님을 내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락방에 몰래 숨기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겨드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조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말 두 비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생긴 모양의 두 말을,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인데 둘 중에 어느 게 어미고 새끼인지를 가려내라는 거예요. 억지 요구를 합니다. 이걸 대답을 못하면은 그 기회로 해서 벌을 내리고 싸움을 걸 판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국가적인 망신이 뻗치게 됐어요. 매일 조정에서 회의가 열리고 묘안을 짜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긴 말인데 키도 똑같고 모양도 같은데 어떻게 하나는 새끼고 어미고 이걸 가려낼까? 아무도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승이 다락방에 있는 그 노 어머니에게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묘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거리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면 다 아는 거란다 하면서 우선 말을 하루 정도만 굶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여물을 먹여라. 그러면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게 어미니라. 어미가 먼저 먹는 법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묘안을 말씀해줘서 마침 이 박정승이 조정에 나가서 중국 사신 앞에서 어머니의 충고대로 하루를 굶겼다가 어미 말, 새끼 말을 끌고 와서 여물을 먹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나가서 덥석 여물을 먹는 것이 바로 새끼고, 그리고 그 뒤에 기다렸다가 먹는 것이 어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승이 그렇게 얘기할 때 중국 사신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 지혜에 탐복을 했어요. 고려 사람들은 이렇게 지혜로운가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박정승은 그제서야 자신이 몰래 모시던 어머님에게서 이 지혜가 나왔다고 임금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임금은 탓하지 않고 늙은 어머님에게서 이런 지혜가 나온 것을 감탄하면서 그 즉시로 고려장의 악습을 폐시키는 그런 결단을 임금님이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면 개인과 민족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역사 시간에 자꾸 조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요. 사오정 너 졸았지? 그랬더니 안 졸았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누가 죽였니?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제가 안 죽였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선생님이 너 아버지 오시라고 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불려왔는데 도대체 얘가 수업 시간마다 졸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를 누가 죽였냐고 하니까 지가 안 죽였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오정 아버지가 하는 말이 걔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걔가 의사를 죽일 애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게 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고 그 다음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죠. 효도는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 뱃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고 바다에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청년이 돼서 짐을 꾸려가지고 바다에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인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아들을 말릴 수가 없어서 손을 잡고 그대로 울기만 합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요. 워싱턴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하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짐을 내려라. 다시 짐을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어머니 곁을 그렇게 자신의 꿈을 이루겠다고 떠났다면 잘 돼야 선장님이 되셨겠죠. 그는 큰 뜻을 준비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혜롭고 어머니가 인생에 깊은 경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고 인격을 높여드렸습니다. 여기에 효가 있습니다. 둘째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악인의 아비는 크게 슬플 것이요. 여러분, 죄인의 부모는 크게 슬플 것이니라. 여러 양심과 진실을 외면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효도가 될까요? 부모의 잘못하다가 잘못이 드러나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거나 오히려 부모님께 욕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두 번째 비결은 오직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서 입신양명하여 부모님께 자랑과 긍지를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효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효심이 지극한 소년이 한 사람 있었는데 소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해서 그 어머니가 매일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요즘 왜 배달하는 그런 업체도 있잖아요. 소년은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들을 가방에 넣고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가죽으로 만든 가방에 잔뜩 물건을 넣고 옮기는데 어머니가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년이 하루는 생각하면서 종이로 가방을 좀 만들면 안 될까? 뜻밖에도 밑바닥이 네모난 종이 쇼핑백이 만들어졌는데 아주 깊숙하고 좋거든요. 가볍고 편리한 이 종이 쇼핑백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발명자인 이 소녀는 이 발명으로 말미암아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데 1887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종이 쇼핑백을 만들어서 이 소년은 가난을 극복하고 큰 부자가 됩니다. 부모 효도하다 보니까 발명자로 유명하게 되고 특허를 얻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부자가 됐어요. 요사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은 여러분 다 종이 가방에다가 물건을 넣어서 주잖아요. 그 종이백을 들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효도백이구나. 바로 그 효도백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부모님이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신발을 신기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만큼은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신발을 신고 천국에 입성하는 기쁨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살려준 거로 자기의 가족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정말 멸망해가는 도성에서도 자기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던 기생 라합은 비록 천한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생명을 살리는 효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셋째, 25절 말씀을 보세요. 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죠? 세 번째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며 봉양하고 공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이 계신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용돈을 많이 아들들이 주는지 돈을 펑펑 쓰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장로님, 자제분들이 용돈을 많이 드리시나 봐요. 돈을 잘 쓰시고 다니는 걸 보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가서 용돈 내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돈 잘 쓰고 다녀야 너희들이 효자 소리 듣지 않냐? 나 돈 아쉬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들 효자 만들려고 무척이나 노력 중이란다. 그러니 용돈 좀 많이 내놔라. 이러면서 아들 셋한테서 돌아다니면서 효자 만든다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런데 달래기 전에 여러분, 자녀라면 미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효자로 소문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 동료가 얼마나 효자인지 퇴근하는 길에 한번 친구 집에 들려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 엄마, 나 다녀왔어요. 구두 벗겨주세요. 어머니는 오냐, 물 가져오마 하면서 아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엄마, 나 피곤해. 어깨 주물러줘.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요구를 합니다. 친구는 속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그리고 효자에게 말합니다. 실망했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어머니를 어떻게 종처럼 부려먹나? 그때 효자는 말합니다. 이게 홀로 계신 어머님에게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라네. 내가 뭘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드리는 게 나는 효도라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서 효자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효성이 지극하면 도리에 풀이 난다. 정말 효성을 다하면 자연도 감탄합니다. 이런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존재, 있어야 할 존재, 소중한 존재로 인식을 시켜드리는 것이 귀중한 효도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2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내 길이라는 건 뭐예요? 네 번째, 부모가 지향했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걸어왔던 인생의 길이 험난하고 가시밭길이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오직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또 가고 싶은 거 가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입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빛난 점 내 영혼의 지로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이름 부르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집에 날 받아주소서. 나의 위로 빛난 점 내 영혼의 지로자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아버지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피나셔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피나셔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끌소서.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랑과 긍지를 심어드림으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살아오신 길을 인정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즐겁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능교회 오기 전에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일인데 면목동에 사시는 아버님 어머님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산부 예배가 끝나면 저하고 막내 아들하고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이 어머님 아버님의 기쁨이셨습니다. 저도 산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압구정동 일대를 매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용돈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일주일 중에 저의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던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행을 다녀와서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뇌출혈로 어느 병원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형제들은 오열을 했지만 그나마 슬프면서도 1년 동안 어머님 아버님과 사랑의 뜻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는 밀월의 시간을 가졌던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부모님들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철의 조홍 시가를 기억하십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언제든 우리의 곁을 떠나가실 수 있음을 알고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부모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효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